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의지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우리 7월 셋째 주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좀 불러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발 아래 경배하리.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예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그는 위대하시나. 그는 위대하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아멘 구원을 얻기까지 주를 아뢰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교회답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온 열방이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셨소서. 다시 이 세상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때,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열방이 주를 경배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중보하며 주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폭염의 날씨를 견디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상황과 이유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내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사 씨 먼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나가는 마이크 볼륨 키웠나요? 1번. 목회협력팀에서 말씀드립니다. 매주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니 그동안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여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고민한 가운데 이번에 제 아들이 대안학교에 가는데 대안학교의 심층 면접이 강릉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안식 주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마침 제 아내도 그 다음 주가 휴가 기간이라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식 주간을 갔는데요. 그때 주일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예전에 우리 선교대회 했을 때 오셔서 세미나 때 강의해 주셨던 CCC 출신 김진영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수요기도에는 부득불 개인 경건 가정의 예배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장학금 후원이 들어왔고 교회에 또 선교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적 헌금인데요. 이 장학금 후원은 공교롭게도 제 아들 진우 학생에게 결정이 되어서 50만 원을 이제 장학금으로 후원하게 되었고요. 선교 후원금 100만 원은 기존에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n분의 1 해서 가나, 인도, 러시아, 라오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잘 때 좀 몸이 몸살기가 있다 해서 아침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됐어요. 저는 검사했는데 이제 음성이고 이제 진유리가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요즘에는 뭐 격리 5일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오늘도 저나 저희 가족들은 접촉을 좀 많이 피해 주시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도 지금 목이 많이 가고 몸살기가 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지금 갔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전라도도 10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조심 하시고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전도사 안식 주간이 7월 21일부터 28일간에 있겠습니다. 잠깐 암송 성경 구절입니다. 7월 첫째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둘째 주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성경 구절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핸드폰 메인에 잘 깔아놓으시고 보실 때마다 암송하시고 힘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이도 있고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도 있고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또 영적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육신과 마음과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과 부득불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 나눌까요?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탈북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자꾸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을 주위에서 관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데 나눠주는 사람을 주위에서 관찰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은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나눠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북한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웃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눠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은 이들입니까? 정말 기독교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려운데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운데도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다.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배어 있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선행을 많이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니까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물론 진짜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꼭 진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가 모인 곳이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삶이 배어 있어서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선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소의 삶에서 선행을 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을 돕는 사업을 많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팀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는 많은 예산으로 지역사회를 돕고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선행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목사님의 이 목회 방침을 따라서 선한 사업은 교회적으로 많이 했지만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적으로는 선행을 많이 했지만 성도는 개인적으로는 삶에서 선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정도가 되면 그런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선행을 많이 하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한 사람들이라 선행을 하면서 좋은 교회나 이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겁니까? 이런 고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어떤가? 혹은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어떤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아울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돕는 것도 교회의 목적입니다. 흔히 교회의 목적을 세상의 구원이나 선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선교만이 아니라 예배, 교육, 친교, 봉사, 교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친교도 갖고 공부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교제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행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까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선행을 할 때 더 큰 감동을 받고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행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행,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행에 대해서 잘 배우고 선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행에 대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면 세상에 할 수 없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지금 오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단을 점심하고 저녁만 먹는데 주로 식단을 제 사무실 옆에 작은 주방에서 준비를 합니다. 주로 뭘 먹냐? 토마토, 양배추, 닭가슴살, 달걀. 그 위에 가끔 면도 한 번씩 먹고 두부도 먹고 좋은 건 다 먹어요. 네.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생으로 먹지 않거든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1층에 작은 주방에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려면 싱크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싱크대가 가만 보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원래 싱크대는 스테인레스 300계열, 옛날에는 27종이라고 그러죠. 300계열로 이 싱크대를 만들기 때문에 녹도 안 쓸고 자석도 붙지를 않아요. 그 재료로 싱크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싱크대에 자석을 대봤더니 자석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싱크대는 300T 계열이 아니라 400T 계열.
그러니까 뭔가 합금이긴 합금인데 철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싱크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재질을 쓴 싱크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싱크대가 녹이 쓸지 않으려면 같은 420, 430, 460으로 바꿔도 되질 않아요. 300계열로 완전히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싱크대가 녹이 쓸지 않으려면 재료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도 부족한 사람이요,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악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족하기는 해도 늘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결국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었 백성이니.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한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가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물론 성도도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야,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그런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교회에 악한 모습이 보일 때 교회도 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성도들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부족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도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도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용해 줘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포용해 줘야 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당연하게 그냥 그 악을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악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악을 버리고 선한 모습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그 악을 이기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각각 성도의 삶을 고치며 교회의 악한 모습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도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불신자와 별 차이 없겠죠. 당연하겠죠.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직 세상적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모습만 보면 불신자와 비슷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다르지.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초신자라도 불신자와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의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전입니다. 아무리 초신자라도 불신자와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자의식과 비전이 달라요. 자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라는 그 이해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자의식은 뭘까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자의식이 생겨요. 이것은 불신자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자의식?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는 이런 자의식 때문에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달라 보이지 않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날이 갈수록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성도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도 점점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이것을 중점으로 가르쳐야 하겠죠. 저도 교회 학교에서 중점으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어릴 때부터 들은 두 가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얼마나 많이 이 찬양 불렀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잘 못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아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이런 자의식과 기독교적인 비전을
더 깊이 갖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비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세상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14세, 우리나라로는 16세 정도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주마다 다 다르지만 14세, 16세가 되면 자동차 면허증을 얻을 수 있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세 이전에는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 반경이 극히 제한적이겠죠. 집, 학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16세 면허증을 갖게 되면 이 부모님 중에는 자동차를 사주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 차로. 집, 학교만 다니던 애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 반경이 완전히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만 달라져도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물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바뀔까요? 문학가가 되려는 사람과 군인이 되려는 사람이 똑같은 삶 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부귀영화를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까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강합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강합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비전을 갖고 삽니까? 아니면 나도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사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 누가 증언하여요?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의식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아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헛된 일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나의 비전입니까? 내 인생의 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지금 나의 꿈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 삶은 변합니다. 변하지 말라고 때를 써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는 못해도 시간이 갈수록 변합니다. 할렐루야.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씨앗을 심으면 떡잎부터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지면서 열매가 맺죠. 지금은 잘 몰라도 정말 이런 자의식과 비전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그 귀한 열매, 비전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듣고 11절 말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겁니다.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세상의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죠? 죄를 낳죠.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은, 정욕은 죄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것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어떤 삶? 탐욕과 정욕과 욕심의 삶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으로 구하려는 모든 것들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 여러분, 선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제가 이거는 1만 번도 더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죠.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정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곧 사랑의 삶, 곧 사랑과 정의의 삶, 곧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 더 쉽게 바르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CBS에서 새신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6번 볼륨 올려야 됩니다. 컴퓨터 볼륨 조절하는 그 옆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발적 새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과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반면 24.5%는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새신자 4명 가운데 1명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기억이 계기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응답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주일학교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거나 좋은 일을 하는 교회를 보고 출석하게 됐다는 응답은 28.5%나 됐습니다. 전도지나 전도용 현수막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볼까요? 지인의 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 지인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75%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2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전도지나 전도용 현수막을 보고 교회 나온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7%, 1.8%?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방송이나 책을 보고 나온 사람이 8.9%죠. 근데 이에 반해서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고 나온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19.6%나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나온 사람도 8.99, 거의 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성도의 선행이 전도지나 전도지 현수막, 설교 방송 같은 적극적인 전도 행위보다 전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이들 말고 지인을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75%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어떤 모습을 보고 나왔겠습니까? 지인들의 본받을 만한 삶이나 그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이게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할 대표적인 선행이라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삶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정의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이유와 비전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아니면 당연히 아니에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그 삶인 거예요. 그냥 사랑과 정의는. 그 자연스러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밥 먹듯이, 학교 다니듯이, 회사 다니듯이 사랑과 정의의 삶을 그냥 사는 겁니다. 북한에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 북한의 동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에게 있어서 그 삶은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정직하게 살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죠. 또 이웃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이죠. 요즘 저도 운전하다 보면 막 성질 낼 때가 많은데, 요즘 뉴스에 보면 운전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못 참아가지고, 존중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해가지고 막 망치로 깨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들이받는 사람도 있고.
회사나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더 빼먹을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사나 공동체에 모이는 모든 곳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선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0년간의 우리 교회 사업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문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곳에는 아름다움이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아름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머문 자리는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떨 때는 바보라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배신자라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에요. 길어봤자 이 생애에서 뿐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선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우리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본향을 향한 그 비전으로 충만해지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속에 높은 자존감과 위대한 비전을 품고 정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며 나도 구원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 어려울 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찌들어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함께 헤쳐나가며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주께 인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선한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잊지 않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북한 동포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준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이 나고 더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더 주의 집을 깨닫게 하옵소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비전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된 자들로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옵시며, 주의 비전을 품고 저들이 머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고 세상 욕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과 자의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바른 비전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날이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세상과 다른 선한 삶으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변화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또 병들어 아파하며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며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더욱더 집중하며 지금의 어려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가슴으로 품고 중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헌금 내용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위 가운데 강건한 힘을 주셔서 맡겨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수년 전에 주셨던 마음의 생각, 이 땅에서 나의 회갑 기념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연락 받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옆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여러 가지 간절한 제목의 감사헌금과 11조 헌금과 선교와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물질이 아닌 저들의 소망과 뜻과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저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영생의 축복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과 중심은 원하오나 어려운 상황과 형편 중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한 것으로 주께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며 중보 기도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섬김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받드는 그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날마다 때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육체의 질병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바라기는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쓰임받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환헌금은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낌없이 퍼주는 복된 교회, 선교하라고 축복받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예담 가족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일터 위에와 예담교회 공동체 위에와 다음 세대 위에와 또 선교지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여러 이 땅에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